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조선무용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금 막 춤추시는데 제 어깨가 들썩이더라고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구도 맞추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습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 사실 인천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자주 와보지는 못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저는 북한 이제 무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으로 온 신은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그 할아버지 신우철 되시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이 여기 인천 율목동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직도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는데 방학이면 청진에서 사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고 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희 손잡고 이제 바닷가 근처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에도 바다가 있다. 통일이 되면 가서 이제 바다 구경도 하고 거기 되게 벚꽃이 예쁘게 피는데 그것도 같이 구경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데 통일이 아마 2, 3년 이내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할아버지가 그때 하셨어요. 저랑 저희 언니한테. 근데 그로부터 이제 지금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참 안타깝게 통일이 안 되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인천 율목동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그 바다 냄새, 바다 바람 한 번 맡아보지 못하고 이제 이북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대에는 그 할아버지의 염원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 가서 강의를 조금 해요. 근데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근데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감사하게 불러주면 간증을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일반 강의랑은 다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고 좀 말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이렇게 듣기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갖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인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평양, 개성, 금강산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무산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서운해요. 우리 지도 한반도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그 백두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백두산 바로 아래가 제가 태어났던 고향 무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정말 추울 때, 막 1월, 2월 이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하면 최소한 내복 한 8개에서 10개는 입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입고 나가다 보면 움직이지 못해요, 잘. 그래서 정말 어린애들이 한번 화장실 가려고 하면 엄마나 아빠나 정말 많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 내복 하나하나 다 벗겨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추웠던 곳에서 12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안 추워요. 아니에요. 춥더라고요. 춥다 이러면 제 친구들이 넌 영하 40도에서 왔다면서 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막 또 춥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눈이 오지 않았는데도 막 파카 입고 다니고 막 한파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슬슬 이해가 되는 거 봐서는 저도 남조선 사람이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서 12년을 살다가 제가 두만강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당시 제 또래 친구들한테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아디다스 추리닝하고 나이키 추리닝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사달란 말을 집에 가서 안 했는데 어머니가 결국 사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집이 되게 잘 사는구나 했었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북한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점심에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밥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북한은 가마를 아직도 쓰는 데가 많아요. 가마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예요. 손으로. 거기 밥이 있으니까 먹으래요. 그래서 가마 문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밥이 아니고 무슨 까맣고 이렇게 약간 미끄덕미끄덕 하는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자를 가져다가 딱 펐는데 미역국도 아니고 그냥 죽이었어요. 미역죽. 이게 한국에서 산모들이 먹는 그런 미역국이 아니고 죽이었는데 살짝 하얀 그런 알갱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알갱이의 정체는 그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위에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을 가루내면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2차 가루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사람의 식량이 아니에요. 동물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살기 어렵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거를 사람들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2차 가루를 섞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미역 그런 죽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어린 나이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집도 이제는 옆집 은시민애처럼 또 뒷집 향민애처럼 가난하게 됐구나. 엄마한테 더 이상은 용돈을 달라고 떼쓰면 안 되겠구나 했었어요. 근데 그 생활이 정말 얼마 안 갔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 유지되다가 딱 끊기는 거예요. 한국에는 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복권도 없어요. 복권도 없는데 그 생활이 딱 중단되고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쌀을 사오고 예전과 같이 간식을 사다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 뒤에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언니랑 저랑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독집이었거든요. 독집인데 대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근데 대문이 열리고 보니까 군복 입은 남자 4명이 저희 그 집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출입문을 벌컥 열더니 저희가 이제 보는 앞에서 저희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거든요.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언니랑 저랑 그때 나이가 10대였어요. 11살, 뭐 12살 이때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그냥 마구 정말 개팬다고 하죠. 그렇게 막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어머니가 맞는 걸 보면 자식 입장에서 가서 말려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저도 같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가 맞는 걸 보면서도 언니를 부둥켜 안고 구석에서 그냥 울기만 했었어요. 그렇게 30여 분 어머니를 때리더라고요. 남자 4명이서. 근데 다 때린 다음에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이렇게 30여 분 맞고 난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이게 정말 오래된 기억이에요. 정말 오래된 기억인데 가끔 어머니의 그때 얼굴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처참했어요. 근데
근데 그 상태로 어머니를 정말 개나 돼지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가 와서 저희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시는 너희 어머니를 못 볼지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어머니가 중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미역죽을 먹다 보니까 미역 그것마저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만 가난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그 국경지대가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포화 상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녹음기 카세트를 어머니한테 줬어요. 그 안에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와 기독교 찬송가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북한 지하 교인들한테 전달을 하면 어머니한테 그 수고비를 준다고 하셨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는 단순히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북한 지하 교인들한테 전달을 했던 거예요. 전달을 하다가 6개월 정도 만에 그 일이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게 죽을 죄야 하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 그 석가모니를 믿었다고 해도 그런 다른 종교가 반입됐다는 그 자체가 3대가 멸족당한 그런 중죄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들어간 이튿날부터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온성 쪽에 저희 그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외할머니는 집을 팔아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 돈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보인원에게 뇌물로 주고 보름 만에 어머니를 완전히 빼내온 것도 아니고요. 빼내올 수가 없죠. 사실 북한에서는. 그냥 잠깐 병보석으로 집에 모셔왔거든요. 근데 보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보름 전에 봤던 저희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걷지도 못하고요. 남자 아버지 친구들 몇 명 같이 보이구에 가서 어머니를 담가라고 하는데 그런 이렇게 애들 같은데 어머니를 그냥 실어왔거든요, 집에. 근데 머리를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저와 저희 언니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도 못 쓰시고 다리도 못 쓰시고 그러니까 그 보름 동안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 물품을 반입했다라는 것을 자백받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당시 물건을 가져왔다, 내가 기독교와 연관이 있었다라고 어머니가 자백을 하셨다면 아마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희까지 다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상태인 어머니를 두고 이제 못 살겠다는 생각이 아버지가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아픈 어머니를 보면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도라도 해보자요. 그냥 두만강을 넘는 시도라도 해보자고. 이렇게 해도 죽을 거고 저렇게 해도 죽을 바에는 우리 한번 용감하게 시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이제 아픈 어머니를 이끌고 두만강을 넘었어요. 네, 근데 두만강 넘는 것도 또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이겠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서 저희 길을 벌살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꽃방석은 아니지만 꽃길은 아니었지만 늘 저희 길을 안전하게 보장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잡힐 뻔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을 저희 네 식구가 온전히 이제 안전하게 넘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도 사실
이제 저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잖아요. 저희를 한 사람 잡으면, 그러니까 탈북자죠. 탈북자 한 사람을 잡으면 통나무 한 대를 북한에서 준다고 했대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나무를 받기 위해 가지고 탈북자 잡는데 되게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저희 가족도 4명이고 또 어머니가 북한에서 기독교회를 하다가 잡히신 몸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는 그 곳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마오라고는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산속에 들어가니까 예전에 닭을 기르던 그런 닭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런 닭장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자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정말 밖에만 나가면 사면이 다 공동묘지거든요. 공동묘지고 뭐 1년 살아봐야 사람 구경할 수 있는 날은 딱 하나예요. 추석 때 그런 산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면 그때 어쩌다가 이제 사람을 구경할 수 있고, 이제 겨울이면 눈 덮인 산에 올라가지고 아버지와 나무를 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뭐 봄이나 여름에는 산에 나는 산나물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져다가 팔고 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 산속에서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엄마를 매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내 가족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안에서 연명할 수는 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4년을 살다 보니까 4시간 떨어진 그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탈북자 가족이 저기서 산다더라 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은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자가 굉장히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깡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자가 더더욱 귀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어떤 아주머니가 올라왔더라고요. 먹을 거를 정말 한가득 입고 올라와서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자기한테 아들 2명이 있대요. 근데 한 명은 40대 중반이고 한 명은 30대 후반이래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15살 정도였고 언니 나이가 18살 정도였는데 민며느리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이거는 아직 저한테 자식이 없어서 모성애를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모성애를 느껴보지 못한 저도 그거는 알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성인도 안 된 자기의 그 딸을 그런 사지에서, 솔직히 중국에서는 사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과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딸을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가져온 물건을 그냥 다 그대로 싸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감히 북한에서 온 주제에 누구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아직도 부모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그날 저녁에 불안해서 주무시지 못했대요. 용기 있게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뱉기는 했지만 후일이 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나 신고할까봐. 근데 정말 저희 부모님이 걱정했던 대로 그 사람이 내려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제 공간이 그 깊은 산속으로 이제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 막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산에 일하러 가셨고 언니는 개울에 빨래하러 가고 저밖에 없었는데 정말 조용해요. 이제 소리하고는 쥐가 움직이는 소리하고 가끔 뱀이 이렇게 산이다 보니까 뱀과 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삿소리가 나고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중국 변방대라고 하죠. 변방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연행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잡혀가는 거를 보고 그 변방대가 저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를 보고 언니가 개울에서 빨래하다가 온 거예요. 그때 빨래하다가 제 모습을 보고 저 어린 것이 잡혀가면 사라져 돌아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자진
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이 됐어요. 근데 사실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무서운 생각도 들긴 했지만 고향이라는 그 그리움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산속에 4년이나 혼자 저희 가족끼리만 있다 보니까 이게 언어 구사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롭고 뭔가 어딜 가고 싶고 근데 그 탈출구가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서 친구도 보고 내 고향도 다시 보겠구나라는 생각에 잠깐 깊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딱 북한에 나갔는데 나가서 내 고향을 한번 보자 하고 딱 머리를 쳐들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러운 눈으로 이제 고향을 본다고 당장 머리를 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뒤에서 북한 군인이겠죠, 그 누군가가. 이제 죄인인 제가 머리를 들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라고, 머리를 숙이라고 그렇게 쳤나봐요. 근데 그때 둔탁한 거에 딱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향,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만 있는 거는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무서워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갔던 것이 이제 원송 보이부였는데 거기서 조사받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거기서 이송되어가지고 이제 그 청진 도집결소라는 데 갔는데요. 가자마자 어떤 여자를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국적은 사실 모르겠는데요. 그 감옥에 보통 길어봐야 1년 정도 있는데 그 사람은 10년 넘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때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그 안에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지하 교인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북한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10년 넘게 그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어쩌면 우리 엄마도 그때 우리랑 같이 탈북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서 지옥살이처럼 살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일을 이제 많이 겪었죠. 정말 충격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제 가끔 그 애기 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잡혀나갈 때 저희 기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가면 기수라는 그게 번호가 이제 새겨지는데 저희 기수에 중국에서 중국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사랑해서 만난 거는 아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 왔는데 이제 팔려가서 강제로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아기를 가진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만삭이 된 여자였어요. 만삭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도집결소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도집결소에서 이 여자가 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출산을 하면 그 아이를 북한 정부에서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고요. 엄마가 그 보는 데에서 그 아이가 죽게 만들거든요. 그 여자가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아기를 이제 쌀 씻을 때 쌀한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냥 방에 넣어요. 넣으면 그 바로 옆방에 엄마를 넣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울면서. 그러면 아기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안에서 살아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런 덕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모두 다 간증을 해가지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북한의 감옥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곳이에요. 북한이 지금 잠깐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북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봄이 왔는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안에서 그런 광경을 다 보게 됐으니까요. 근데 생명이 긴 애들은요, 바로 죽지 않아요. 새벽까지 이제 울다가 죽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6시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엄마도 당연히 그 모임에 나와야 되겠죠. 그냥 미친 여자 같아요. 넋을 잃은 여자인 거죠. 왜냐면 자기의 자식을 잃은 거니까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미친 여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위원들이 저희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데 그 아기 엄마는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또 못한다고 그 안에서 또 구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빠져놓고 보면요, 그 아이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가 없고 그 엄마는 그렇게 자기 아이를 뺏게 그런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왜 북한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아픔을 주는지,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위층들한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언니랑 손을 꼭 잡고 그래도 목숨을 건져가지고 6개월 만에 다행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와서 이제 저희 고향 부산에 오니까 남자 2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들의 정체를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부모님이 이제 보낸 브로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2번째 탈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8월이어가지고 한창 장마철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두만강을 넘어야 될 거는 같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좋은 거 하나 있고 나쁜 거 하나 있대요. 그래서 좋은 거는 뭐냐 하니까 물이 하도 깊어 있다 보니까 국경 경비대의 경비가 되게 허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물을 보고 누가 감히 강을 건너겠냐라는 심정으로 경비가 허술해지고, 나쁜 거는 정말 이 강을 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저희가 북한에서 어디 정말 비비고 살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중국에서는 지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약속한 날 두만강에 딱 도착했더니 저를 넘겨준 사람은 국경 경비대 군인이거든요. 근데 북한 군인 되게 왜소하잖아요. 정말 키가 작고 정말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체구예요. 못 먹어가지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이 풍선 하나를 이제, 풍선이라 해봤자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풍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 비닐봉투에 뭘 담아주잖아요. 그런 비닐봉투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한쪽은 제 허리, 한쪽은 자기 허리에 묶어가지고 두만강에 들어가면 수심이 깊다 보니까 몸이 뜬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팔을 움직이면 자기가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두만강 물에 들어갔죠. 근데 한 발짝, 2발짝, 3발짝? 4발짝도 못 갔는데 몸이 확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살만, 이제 그 수심만 깊어진 게 아니라 물살도 같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 키가 제가 62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먹지 못하다 보니까 4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몸이 가볍다 보니까
떠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물살 때문에 몸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 그 비닐봉투는 한국 그 비닐봉투만큼 질이 안 좋아요. 그냥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는 그런 비닐봉투거든요. 얘가 금방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래로 내려가고 겨우 그 군인이 끌어가지고 조금 위로 올라올 수 있고 했는데 이 군인이 빨리 저를 이끌고 중국 국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저를 끄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 내려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나 싶었나 봐요. 자기도 힘에 부쳤었나 봐요. 저랑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상태에서 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끈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요. 시속 한 50km, 60km, 체감 속도는 아마 한 100km가 됐을 거예요. 물에 쫙 떠내려가면서 물에 처음에 빠졌어요. 그때는 그냥 무섭다, 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가라앉았을 때도 그냥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물에 가라앉았는데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독한 사람이 아닌데 무섭지가 않고 그냥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사실 12살이면 손에 펜을 잡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제 손에는 항상 무거운 도끼자루가 잡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쌀밥 안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쌀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신발이 없어서 4년 동안 맨발로 그 산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내가 두만강에서 그렇게 빠져 죽으면 과연 누가 내 시체를 구원이나 해줄까, 건져다 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가 두만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도 같이 죽으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정말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있었어요.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 머리채를 확 잡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이 있고 몇 분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어느새 중국 강 기슭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물에 잠기면서 중국 쪽을 보니까 언니는 먼저 넘어가가지고 언니를 넘겨준 그 브로커한테 언니가 제가 이렇게 떠내려가니까 막 같이 따라 내려오면서 내 동생 살려달라고 그 사람한테 뭔가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물살이 센 두만강 물에 자기가 또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와서 저를 건져준 거예요. 저는 정말 통일이 된다고 하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 그 사람 찾아가지고 다 줄 거예요. 정말 재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 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저희를 북한에서부터 이제 넘겨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너희 부모님 만나면 서원이 하나 있는데 그 서원을 꼭 풀겠대요. 그래서 그 서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닭똥매가 날 정도로 계란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계란을 정말 중국도 계란이 귀하니까 그냥 너네 부모님 부담스럽지 않게 딱 10알만 삶아달라고 하겠다. 그래서 10알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탈북자들이 움직이다 보면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서 저희 부모님을 중국에서 브로커가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던 그 계란 하나를 삶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북한으로 가고 저희는 산에 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행히 부모님하고 이제 연락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또 저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어머님은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 하시고요.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저희 때문에 계속 국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마저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갔는데 정말
세대주가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저희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상실감이더라고요. 매일 아버지가 이제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 겨울이었는데 어머니랑 언니가 이제 그때 저는 하나님이 뭔지 몰랐는데 사실 어머니는 그 기독교 일을 6개월 동안이나 하시면서 살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언니의 손을 이끌고 눈밭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언니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그 그림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그 기도를 드리고 6개월 만에 언니 꿈에 정말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되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언니가 캄보디아 와가지고 캄보디아 가면 저희 그 기독교 단체가 저희를 인솔해 주는데 거기서 예수님 그 얼굴이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걸 딱 보고 엄마, 저 사람이 중국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꿈에 나타난 사람이 저 벽에 걸려있는 저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언니가 기도되고 6개월 만에 꿈에 예수님이 지팡이를 갖고 언니 앞에 나타나더래요. 나타나서 기도 드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언니한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10월에 오실 거라고 하더래요. 근데 정말로요, 10월에 아버지가 왔어요. 10월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뭐 그게 저희의 기도 덕분인지도 몰랐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줬다는 것조차도 그때는 정말 깜빡 잊고 살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을 다시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무한정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북한에 나갈 수 없고 또 중국에서 이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또 4명이서 사실 그때는 믿음이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는 게 우리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4명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물론 뭐 오는 그 과정 저희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통해서 왔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또 이제 한국 대사관인 줄 알고 북한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잡힐 뻔한 적도 있는데 항상 그분이 이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셨나 봐요. 사실 북한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라고 하면 0%인데 그 안에서 식구 4명인데 한 명도 잡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다행히 그 안에서 살아나서 이제 2003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요, 여기 다 대한민국 분들이 계신데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저희한테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북한에서 왔다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가 정착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큰 돈이죠. 근데 이제 탈북 브로커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나가고 1,000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전화를 딱 하면 이제 말이 이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중국 조선족은 안 받습니다. 계속 이렇게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던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단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1,000만 원을 다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사왔던 그
영양제가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한국에서 사는 게 이제 문화충격이라고 하죠. 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제 이상형은 이제 그 트위스트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서른도에. 왜냐면 그때 제가 아는 그 한국 배우는 서른도밖에 없었으니까 제 또래 친구들하고 야 너는 누구 좋아해? 뭐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러면 제가 서른도가 이상형이다 이러면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또 그 맛있는 거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라고요. 고맙게도. 근데 제가 언제 레스토랑에 가봤겠어요. 레스토랑이 뭐 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식당이라는 것밖에는 몰랐죠. 근데 거기 가서 주문을 하는데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가 뭔지도 몰랐죠. 그냥 오빠가 시키면 그냥 같이 시키겠다고 했더니 그걸 딱 주문하고 그 주문 받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미디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미디움이 중간이라는 거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교회 오빠한테 조금 관심은 있었는데 오빠 앞에서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몰로 주세요. 그래서 망신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남한에서 이제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목격하면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 찾아서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제 짝꿍하고 같이 나가는데 저기 멀리서 오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고 오빠 우리 여기 있어 이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팔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죠. 내렸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북한에서는 겨드랑이 털 안 밀어 이러더라고요. 안 밀어요. 북한은 민다는 자체를 몰라요. 이게 뭐 내가 원숭이여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리적으로 사람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제 짝꿍한테서 남한 여성들의 그 겨드랑이 털 문화 얘기를 듣고 아 저는 정말 남자친구한테 중죄를 저질렀구나. 버스 탈 때도 이랬고 전철 탈 때도 이랬고 계속 막 팔짱 낄 때도 이랬는데 얼마나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동안 숨겼더라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털을 기른 북한 여성과 교제를 한다고 하셔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쪽지를 써주세요. 남한 그 겨털 문화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살 때보다 그리고 중국 그 산속에서 살 때보다 한국에서 그 짧은 시간 적응할 때 그 초반기에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사람이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필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필수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저와 저희 언니는 또 밖에 나가서 조금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온 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또 친구들이 저를 또 이상하게 보고 약간 좀 저랑 안 놀아주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중국 산에서 살 때처럼 좀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를 또 잘 만난 게 강성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그 카메룬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다가 온 친구인데 신앙심이 정말 깊은 친구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황을 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도 사실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계속 교회에 가자는 그 친구를 그냥 거부만 했죠. 근데 하도 친구가 계속 가자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그 친구의 교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찬송가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찬송가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그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찬송가를 듣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그냥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노래 가사가 제 인생 같은 거예요. 제 인생 같고 저희 부모님의 인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되게 원망했었거든요. 행복하게 살게 해줄 그 형편을 못 되면서 왜 날 낳아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지라는 원망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사실 탈북민들이 되게 많고요. 탈북한 그 이야기, 스토리 또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희는 탈북하는 그 계기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독교 일을 하면서 두만강을 넘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식구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대한민국까지 갖다 놓으신 거는 나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 현실을 사람들 앞에 밝힐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간증할 수 있고, 저를 더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주셨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데려오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살 길은 하나님만 그냥 붙잡고 열심히 살다 보면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적응하다 보면 내 삶이 한국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평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서 신앙심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요, 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노래 사실 처음엔 하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가장 먼저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노래방에 가서도 하나님의 노래를 먼저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삶에 뭔가 이렇게 봄이 왔다고 하잖아요. 좀 봄이 오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엄마가 또 친구분을 잘 만나셔가지고 어머님도 또 교회에 나가시다 보니까 되게 삶이 부정적인 분이셨는데 원래는 좀 긍정적인 분으로 지금 바뀌셔가지고 막 아버지한테도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직업도 잡아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착착 맞춰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저희 언니가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또 모태신앙인 형부가 들어와가지고요, 저희 집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집 벽에 막 걸려있게 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한테 저는 바라는 게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행복의 이 모든 거는 다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고향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꿈에서 고향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놀 때,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요,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어린 조카한테 아버지가, 저희 친할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거든요.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의 고향 청진에 가서 바다 구경하자고. 근데 제발 저희 아버지의 그 꿈이 할아버지의 꿈처럼 그렇게 헛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통일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이루는 게 통일이었다면 벌써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 힘이 필요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통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통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북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저희 고향 함경북도 부산에 교회가 생겨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